영적 전쟁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싸움터입니다. 우리는 매일 치열한 생존 경쟁의 전쟁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직업 전선이란 말을 사용합니다. 직업이 없는 사람은 직장을 구하려고 애를 쓰고, 또 직업이 있는 사람은 직장을 잃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현상을 이르는 말입니다. 취업 전쟁이란 말도 사용합니다. 요즘 직장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다는 말을 합니다. 출퇴근 전쟁, 입시 전쟁이란 말도 사용합니다. 고부 전쟁이란 말도 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갈등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싸울 일이 전혀 없는 사람도 있어요. 싸울 일이 전혀 없는 사람들은 심지어 살 빼기 전쟁이라고도 합니다. 살을 빼기 위해서 치열하게, 그래서 살 빼기 전쟁이다. 이런 것들은 다 우리 눈에 보이는 전쟁입니다. 성경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는 전쟁보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십시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여기 이제 씨름이란, 우리의 씨름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고대 사회에서 씨름은 요즘 TV에 나오는 그런 씨름 아닙니다. 장사급이니 무슨 급이니 해가지고 팬티만 입고 몸 좋은 사람들이 모래판에서 하는 그런 씨름이 아니에요. 죽기 살기, 둘 중 하나는 죽어야 되는, 노마 시대에 막 싸우는, 둘 중 하나는 죽어야 싸움이 끝나는 그런 싸움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향해서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악한 영들과 악한 영적 세력과의 싸움이에요. 죽느냐 사느냐 하는 싸움이라는 겁니다. 이 영적 전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과 죽느냐 사느냐 하면서 싸우는 전쟁인 것입니다. 나를 핍박하는 사람과 나를 직접 미워하는 사람을 대항해서 싸우면 우리가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악한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인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제 이 땅에 온 목적을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려고 왔다. 내가 죽어야 너희들이 산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3일 후에 난 다시 살아난다. 예수님은 오직 한 가지만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한다는 것. 그래야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다. 예수님은 오직 태어나서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땅에 여자의 몸을 대신 빌려서 이 땅에 태어나서 오직 생각하는 것이 그거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고 다시 살아나야 우리 인간의 죄가 해결된다.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아주 돌발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말렸습니다.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마음이 약해져서 저런 생각, 저런 말을 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인간적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말렸던 겁니다. 절대 아니 됩니다. 그때 갑자기 예수님 입에서 벼락과 같은 책망의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책망을 듣고 길길이 날뛰지 않았습니다. 나보고 사탄이래, 나보고 마귀 새끼래 하면서 길길이 날뛰지 않았어요. 또 다른 제자들에게 선동하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집에 가겠다고 길길이 날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베드로 뒤에서 베드로를 조종하고 있는 사탄에게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베드로 보고 사탄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 뒤에서 베드로를 조종하고 있는, 베드로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그 마귀적인 생각,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에게 사탄이라고 말하면 사람은 반드시 상처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와 싸우는 거예요. 마귀와의 싸움인 것입니다. 사람 배후에서, 사람 뒤에서 사람을 조종하고 악한 짓을 저지르고 있는 그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1940년 9월에 영국은 독일의 침공을 받게 됩니다. 나치 독일이라고. 히틀러 군대의 침공을 받습니다. 독일 공군기가 영국에 쳐들어와서 무차별 폭격을 퍼붓습니다. 영국은 독일이 그렇게 갑자기 쳐들어올 줄 몰랐어요.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거의 방어의 수단을 갖추고 있지 못했습니다. 9월 15일에는 독일 공군기가 대대적으로 영국의 총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포탄을 막 전투기에서 막 포탄을 막 투하했어요. 그 공격이 이제 10분간만 더 된다면 영국은 완전히 이제 초토화되고 이제 영국이 손을 들 수밖에 없는, 항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독일 공군기가 전면적인 후퇴를 선언해 버립니다. 10분만 공격이 더 되면 영국은 완전히 초토화되어서 항복할 수밖에 없었는데 갑자기 독일 공군기가 후퇴해 버린 거예요. 그 당시 영국 공군 총사령관이었던 다우딩 경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날 독일군의 갑작스런 퇴각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었고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역사의 반전이었다. 그런데 바로 그 전날 영국 웨일즈 대학교에서 채플이 있었습니다. 예배가 있었어요. 웨일즈 대학교 성경 대학장이었던 니즈 하월이라는 교수가 그 대학 내에 있는 신앙 공동체들을 다 모아놓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독일 공군의 공습으로 마음이 흔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이 우리를 이 공습에서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왜 믿지 못하십니까? 이와 같은 때 우리가 믿음과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은 독일 군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마귀의 체제를 결코 용납하시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전쟁의 흐름을 바꾸는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부터
이 웨일즈 대학교의 신앙 공동체 모든 지체들이 그 다음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바로 그날 독일군의 퇴각이 이루어진 겁니다. 영국의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 경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전쟁 해고록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날의 영국군의 승리는 아주 특별하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도우신 승리의 사건이었다. 평범한 승리가 아니라 기도의 승리였고, 이 전쟁은 단순한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니고 영적인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악한 마귀가 악한 히틀러를 충동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이 싸움은 사람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악한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때 무작정 대충 공격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십시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여기서 이 관계라는 단어 헬라어로 메소데이아입니다. 메소데이아. 영어의 메서드가 이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메서드, 방법론적인. 여기서 파생했습니다.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마귀는 때로는 스스로 빛의 천사로 가장하고, 때로는 함정에 덫을 놓아서 우리 성도들을 실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 함정을 경험해 본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차를 찾나니. 베드로 사도도 마귀에게 당한 적이 있어요. 마귀에게 당해가지고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저주하고. 그래서 우리는 절대 마귀를 과소평가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마귀는 나보다 더 힘이 있고, 적어도 마귀는 나보다 더 지혜로운 존재입니다. 마귀도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폭들만 조직이 있는 게 아니고 마귀도 조직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까? 마귀는 통치자들, 그 12절에 나오잖아요.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는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를 보면 이들은 한마디로 마귀의 수하들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팀을 이루어서 일사불란하게 우리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시험 들게 만들고 공격하는 겁니다. 통치자들, 이들은 권력의 배후에서 조종하는 역할을 합니다. 권력의 배후에서 조종하는 역할을 해요. 주로 악한 통치자들을 충동질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합니다. 때로는 전쟁을 일으켜요. 전쟁을 일으켜서 하나님 백성들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의 목적은 파괴하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권세들, 여기 권세들, 어떤 특정 지역의 문화를 장악하고 있어요. 마귀가. 어떤 특정 지역의 문화를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문화를 버리게 하고 마귀의 문화를 심어 넣습니다. 성경은 순결을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문화는 순결에 대한 강조가 젊은이들에게 호소력이 없어요. 지금 문화는 순결의 문화가 아니고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문화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문화는 마귀가 장악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를 장악하고 있는 영은 무슨 영입니까? 바로 분노의 영이에요. 분노의 영. 분노의 영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어요. 자살의 영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났는데 5시 좀 넘어서 바로 일어났는데, 주일날은
주일날도 일찍 일어나야 돼. 기도해야 되니까. 일어나서 이렇게 앞에 아파트를 봤더니 중국 어떤 분이 떨어져 죽었어요. 제가 볼 때는 자살한 것 같아요. 1시간 뭐 이상 경찰이 와서 뭐 사진 찍고 뭐 하는데 시체를 그대로 놔뒀더라고요. 한 2시간쯤 지나니까 이렇게 하얀 이제 뭘로 덮어놨는데 자살해요. 배후에는 마귀가 있는 거예요. 뛰어내려라. 죽어버려라. 죽으면 끝난다. 다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영이 자살의 영이에요. 끝내버려라. 인생 끝내버려라. 끝내버리면 편하다. 이거 다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성령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어려움을 참고 견뎌라. 그러면 좋은 날이 온다. 살 수 있다. 다 망했다가도 살 수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히 망했다가도 재기할 수 있다. 내가 살아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뛰어내려라. 뛰어내리면 다 끝난다. 이거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는 불순종의 영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권세 잡은 자, 공중공세 잡은 자, 권세들이에요. 권세들. 공중공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마귀가 역사하니까 불순종해요. 마귀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합니다. 성경의 권위를 무시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권위를 다 무시해버려요. 스승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지금 이 시대는 불순종의 시대에 마귀가 역사해서 모든 권위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이게 문제예요. 지금 아버지, 엄마, 아빠의 권위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스승의 권위가 무너져 버려. 그러니까 학교가 무너지는 거예요. 뭐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권위가 무너져 버리는데요. 다 제멋대로 하는 거예요. 다 제멋대로. 불순종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거 거짓말하는 영, 미혹의 영을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여기서 이 세상 신은 마귀와 그의 수하들을 말합니다. 복음을 거슬려서 거짓으로 복음을 바꾸어 놓습니다.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놓아버려요. 종교와 철학과 이념을 통해서 미혹하고 거짓말합니다. 거짓된 종교, 거짓된 철학, 잘못된 이념 사상을 집어넣어서 복음을 듣지 못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또 복음 전하는 것과 복음 듣는 것을 방해해 버립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다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말씀이 안 들리게 해요. 예배 시간에 막 졸음이 막 쏟아져. 다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어떤 분들, 목사님 설교가 안 들려요. 초등학생도 들리는데 왜 안 들릴까요? 영적으로 기가 막혀서 그런 거예요. 기가 막혀서. 말 그대로 영적으로 막혀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거대 조직을 통해서 움직이지 않고 작은 조직이나 개인 안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에요. 더러운 귀신이 대표적인 거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쫄개가 뭐냐면 다 귀신들.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은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귀신은 대적해버려야 돼. 예수 이름으로 내쫓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관계를 파괴시켜요. 이들이 주로 하는 영역은 세 영역이에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은 세 영역에서 활동해요. 마음과 생각과 입을 통해서 역사해요. 안에 막 분노, 열등감, 정죄감,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주는 거예요. 마귀가 다 하는 짓이에요. 이게. 비판적인 말, 부정적인 말, 파괴시키는 말, 이거 다 악한 영들이 하는 짓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파괴해서는 안 돼요. 한 사람이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 한마디 해가지고 파괴적인 말에서 자살하고 죽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워주고 살려주는 사람이 되어야지 파괴시키면 안 돼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안 보인다고 해서 막 파괴적인 대통령한테 막 너무 심한 말하고 대통령 마음에 안 든다고 막 욕하고 그러면 안 돼요. 내가 내 손으로 뽑아가지고 마음에 안 든다고 그렇게 막 대통령한테 막 쌍욕을 해야 되고 막 파괴적인 말은 하지 말아야 돼. 살려야 돼.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은 두 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자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무기로 무장해야 돼요. 이제 다음 시간에 이 무기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씩 살펴볼 텐데 하나님이 주신 무기로 무장해야 됩니다. 11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전신 갑주로 무장해야 됩니다. 이 갑주는 갑옷을 말합니다. 로마 병사들이 무장했던 그 갑옷을 말하는 거예요. 전신 갑주라 했어요. 온몸을 보호하는 갑옷입니다. 마귀의 주요 공격 노트는 6가지예요. 에베소서 6장 14절 이하에 나옵니다. 마귀의 주요 공격 노트는 6가지예요. 6가지. 변함이 없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셔서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떼 진리로 무장되어 있어야 돼요. 의의 호신경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의 신, 이 전도자의 준비를 말합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 마귀는 결박되고 힘을 잃어버립니다. 믿음의 방패, 날마다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돼. 대적해버려야 돼. 성경은 마귀에 싸울 때 항상 자세가 뭐냐면 대적하라요. 대적하라. 무서워하라가 아니고 두려워하라가 아니고 마귀를 대적하라. 예수님이 마귀를 대적했듯이 믿음으로 대적해야 돼. 할렐루야.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가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그 다음에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매일 읽고 적용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성령의 검. 예수님 말씀으로 싸우셨어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전신 갑주로 철저하게 무장해야 돼. 무장. 6가지로 무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는 다음 시간에 더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자가 되려면 첫 번째가 하나님의 주신 무기로 무장해야 된다. 두 번째가 뭡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 돼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기만 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 나가려면 조건이 있어요. 자격 조건. 영적 전쟁을 치르려면 자격 조건이 있다니까요. 누가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까? 10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영적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으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능력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나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내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기만 하면, 내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기만 하면 영적 전쟁에 나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 안에 계십니까? 지금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영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마귀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많이 못해도 좋습니다. 기도를 오랫동안 못해도 좋습니다. 조리 있게 기도를 못해도 괜찮습니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교회 문화에 익숙하지 못해도 좋습니다. 성경 많이 못 읽어서 성경 지식이 부족해도 좋습니다. 그러다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기만 하면 예수님의 능력이 나에게 공급되기 때문에 내가 마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영적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아무리 무기가 좋아도 내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꽝인 거예요. 미국의 토미 테니 목사님의 책 하나님의 관점을 보면 자신이 어느 날 경험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어떤 도시에서 백화점에 들렸을 때 있었던 일이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괜찮은 선물이 있을까 해서 들렸다. 백화점 복도를 지나는데 어린 여자아이가 나에게 오더니 선반에서 뭔가 집어들고 거침없이 말했다. 아저씨, 나 이거 사줘요. 나는 말했다. 애야, 나는 내가 누군지 모른다. 미안하다. 그래도 그 어린 아이는 아저씨, 이거 갖고 싶어요. 나 이거 사줘요. 상황이 힘겨워지기 시작했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너의 엄마 어디 있니? 나는 잠시 생각했다. 이 아이가 울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지? 이 아이 엄마가 나타나서 나에게 책임을 물으면 어떡하지? 여자아이가 말했다. 몰라요. 그러면 너의 아빠는 어디 있니? 저기요. 그럼 너의 아빠한테 가서 사달라고 해라. 나는 그것으로 이 어린아이와 대화가 끝났는 줄 알았다. 이 여자아이는 말도 안 되는 제안을 나에게 했다. 그래도 나는 아저씨가 이거 사줬으면 좋겠어요. 여자아이는 끈질기게 졸랐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이 여자아이는 거의 집착 수준이었고 열정이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 여자아이가 놓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었다. 그것은 신분의 힘이었다. 내가 왜 이 어린 아이에게 뭔가 사주는 것을 꺼려했을까? 이 여자아이에게 뭔가 사주기를 꺼려했던 것은 이 여자아이가 내 자녀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 여자아이가 원하는 거 얼마든지 사줄 수 있습니다. 더한 것도 사줄 수 있어요. 그러나 왜 안 사준 겁니까? 내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내 품에 있는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무기 다 까먹어도 돼요. 6가지. 이거 하나만 있으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기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4학년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제 이름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돌아가신 것 같아요. 이미 이름이 장수예요. 교장 선생님 이름이 장수 교장 선생님이 오셨어요. 배가 막 볼록하시고 얼굴 좀 잘생기셨는데 배가 볼록하시는데 도시에서 시골로 오신 거죠. 제 고향이 진도인데 그때는 오지였어요. 오지. 다리가 안 나가지고 오지로 구분되는데요. 그러니까 시골 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왔으면 진급하러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교장 선생님 아들이 저하고 4학년 때 동창이에요. 근데 그렇게 자기 아버지 백 믿고 나를 못 살게 하더라고요. 같이 떠들었는데 선생님이 나만 때려요. 너 일로 나와. 그래가지고
교장 아들이니까 안 건드는 거죠. 둘이 같이 떠들고 같이 막 사고 쳤는데 나만 두들겨 맞고 나만 벌 받고 하도 열받아가지고 우리 동네 형님한테 가서, 우리 동네에서 제일 싸움 잘하는 형님한테 가서 그 얘기를 했더니 앞장서 그러더라고요. 가가지고 교장 선생님 계신가 안 계신가 보고 했더니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이 재영이에요. 재영이. 지금도 안 까먹어요. 한번 보고 싶은데 재영아 그랬더니 나오더라고요. 유인해줘. 운동장 가운데로. 그리고 딱 서 있는데 우리 동네에서 제일 싸움 잘하는 형님이 제 뒤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지금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붙었죠. 그 형님 백 믿고. 제가 키가 작아가지고 머리로 그냥, 초등학생들 이거 잘 들어야 되는데 시험 들면 안 되는데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박치기를 잘해요. 머리로 한번 팍 받았더니 운동장에 탁 그대로 뻗어버리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교장 아들을. 우리 동네에서 제일 싸움 잘하는 형님 백 믿고. 그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기만 하면 예수님이 대신 싸우죠.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마귀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성경 많이 몰라도 괜찮습니다. 교회 생활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초신자여도 괜찮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보다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은 마귀와의 영적 전쟁입니다.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공격해서 넘어뜨리고 실족하게 하고 멸망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으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내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넉넉히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보호, 충만, 인도하심이 예수님 안에서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승리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다니는 직장 위에,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 머리 위에, 우리 대한민국과 이 중국 땅 위에 지금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